예, 오늘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그동안 제가 이제 인물 중심으로 가룟 유다 우리가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제 본문으로 하겠지만, 오늘 마지막 이 이제 14장을 우리가 깊게 좀 인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장을 보면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겪으셔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가장 72절이나 되는 그런 절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이 14장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 2주 동안 봐왔듯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무르익어서 완전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절기 때문에 혹시 이때 하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다 아셨겠죠. 다 아셨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정중앙에, 그들이 원하는 그 정중앙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로 자기가 어떤 고통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을 나무라면서 왜 이렇게 돈을 허비해? 가난한 자들한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돈께에서 돈을 조금씩 훔치는 도둑이었고, 그리고 그 돈이 탐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은 30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행선지를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성만찬을 하신 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나리라는 걸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다 버려도 전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 본문 읽진 않았지만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미 예수님의 이 14장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지금 긴급 이렇게 고통의 시간,
위협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 공기로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좀 이 3명만 다른 데 두고 3명만 이렇게 더 그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끼어 있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 너희가 한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한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단 한 명도 지키지 않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 예수님은 그렇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와 이제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이미 아셨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벗은 몸에 감고 있던 베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그냥 진짜 혼비백산한다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겁에 질려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잡히셨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막 참소를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눈을 가리고 치고 그리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제자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있었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쫓아가긴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 안에까지 들어간 베드로는 결국 계집종에게 묻는 말에 뭐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쵸? 14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그게 뭘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14장에서 처절하게 일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은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막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해요.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치유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증인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하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배신당하는 겁니다. 한 명만 있었어도 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 지는 그 고통도 고통이셨겠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배신이라는 고통을 먼저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묻죠. 뭐라고 묻냐면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 넌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만약에 두려워하셨다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는 예수예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2절에 내가 그니라. 너무 명확한 대답이에요. 이런 정말 단 한 명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증언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정말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 멋있긴 한데 이런 장면에서 제가 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려. 두 가지 얘기하셨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거를 이때 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끝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끝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죠. 굴하지 않는 당당함, 담대함, 솔직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직면. 제가 직면이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정말 너무 당당한 그러한 바른 직면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날아갈 거고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배신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는 좀 덜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첫 번째 당하신 고통은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줘요. 예수님은 이 배신의 환경 속에서 이런 진짜 모든 거의 완벽한 배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우리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여기 이 베드로에게 배신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가슴에 써 있는 배신자 위에 뭘 쓰셨어요? 나를 따르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말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너 왜 나 버렸어?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해줬는데, 말해줬는데, 왜 너 나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제가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대답을 완전히, 그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것 위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배신자 위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멋지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나 뭐 했어?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나 제자 키웠잖아. 나 그렇게 많은 치유와 그 많은 사역을 했잖아.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후회했다.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과 사람들의 배신의 감정에 계시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배신하는 이 배신하는 자들 속에 예수님은 여기에 서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서 있지 않고 어디에 서 계셨을까요? 응? 어디에 서 계셨을까요?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그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 서 있었어요. 여기에 이 배신이라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내가 맞다. 네 말이 맞아. 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진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고 다시 올 거야. 완전한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신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가 그게 참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는 배신이라는 건 아예 몰라. 한 번도 배신이라는 걸 당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직 진짜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인생에 있어서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사실 겪어요. 왜?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어? 어떤 사람은 가족한테 배신당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어떤 사람은 사회로부터, 사실 각종 배신의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비단 나랑 친한 사람만 통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쵸?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묵묵부답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작거나 크거나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 배신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거 원망하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서 진짜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인생을 완전히 배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넣어버려. 이 안에다. 배신 안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요. 참 진짜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배신했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저는 중국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스토리는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중국 영화는 반드시 배신은 복수를 한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영화라고 해요. 영화의 스토리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보면 어떤 그 머리에 이 사고의 틀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미워해도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못 견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그 배신 스토리와 복수의 스토리를 많이 본 사람들은 못 견뎌. 자기한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뒤집어져. 그래서 복수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미워해. 와우, 대단해. 벌써 보여. 이렇게 벌써 미워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배신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의 사고의 틀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배신 당한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허비하든지 그 복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든지. 배신의 안에 들어 앉아 있는 인생,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줬을까요? 너 그 배신에 들어가 앉아 있어. 그 배신에 들어가. 한 명도 안 남았잖아. 조롱과 비방과 그 모든 그 상황에서 너 뭐 한 거야? 너는 복수해야 돼. 응? 너
해봤자 소용없어. 그까진 거. 어차피 배신 당할 건데 뭘.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배신 속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배신 속에 살아. 배신을 지워버리지 마. 네 마음속에서 배신 이걸 쓰고 너는 복수 아니면 내가 끝까지 미워하리라 뭐 이런 거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 뭐 부모님으로 받던 상처, 뭐 다른 사람부터 상처, 오래오래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 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사실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치유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더 이상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지진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걸 끊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나와서 그 사건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끊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래. 나와 있어 잠깐. 그러다가 또 그 비슷한 일을 당하면 다시 들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러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사실 사람들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나 사람이 중요하니까 자신이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키를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정적인 키. 우리도 배신을 당해요. 저도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양육하면 배신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왜?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라는 것처럼 좋을 때는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해주겠다 그러면 뭐 센세이 와타시와 센세이노 가방 못지 됐어요. 쇼가의 가방 못지니 나리마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평생 가방 목지라는 게 선생님 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많이 해. 뭐 저한테 뭐 기도센터 져주겠다, 뭐 평생 뭐 해주겠다. 야, 안 믿어 저는. 믿지도 않지만 뭐 그런 거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아. 가방 못지 아무도 안 남아 있더라고. 진짜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근데 오늘 이 배신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서신 자리. 아니, 여기 아닌데. 그렇지. 여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신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러다. 라는 이 대답. 정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있어요. 이 인생 중에. 그럼 나는 배신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의 자리가 진짜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그걸 또 다 아셔 미리. 더 힘드셨을 것 같아. 우리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그 배신이 철저한 배신이든 완벽한 배신이든 모두가 배신했든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사 배신 덩어리가 이제 밀려옵니다, 사실. 제가 사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사역할 때도 배신 많이 당하지만 선교사 하면서 제일 많이, 선교단체에 대표하면서 제일 많이.
배신의 상황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그 다음에 선교단체,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자기한테 훨씬 더 커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는 웬만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하는데 10이 걸렸다면 선교단체에서 배신하는 거는 오면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얘는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시츄에이션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보다 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 선교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배신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양육, 이제 신학대학이나 다른 일반 대학이나 교회나 다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배신의 사건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배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라 늘 배신은 연속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힘들어했었냐면 제가 45세까지 힘들어했어요. 뭐라고요? 한 15년 정도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배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전에는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두 번 다시 안 하리라. 내가 왜 양육하고 나서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 하나도 안 한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서 해주고 배신당하고 이 꼴을 왜 받아야 되냐. 내가 말을 안 하리라. 나 안 하리라. 이거를 늘 결심해. 그리고 또 상처받고 늘 결심하고 또 상처받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45세 정도 됐을 때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가 아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나 누구인가? 나 누구인가?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보면 나도 이 배신의 속에 있었다니까. 난 복수는 안 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5년 하고 나니까 나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사람들 양육했는가? 왜 내가 그들에게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대표 되려고? 내가 목사니까? 뭐야 나 왜 했어? 이게 이제 정말 곱씹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역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배신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한테 먼저 중요하지 않고 나와 누구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딱 정립이 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여기에 딱 서 있으니까 배신을 해도 괜찮아. 물론 아프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거짓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요. 근데 어떻게 괜찮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신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 응? 가슴은 아프고 좀 힘은 들지만 그냥 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사탄이 막 밀가부르트하는 거야. 너 안 되잖아. 너 비전 뭐야? 너 그런 사람들, 너 아픈 사람들 치료한다며. 너 그거 받았다며. 야야야 봐봐. 네가 그렇게 헌신해서 12년 10년 해도 야 그 사람들 봐. 안 되잖아. 네 뭐 할 수 있어? 야 너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이런 참소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참소를 왜 안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소에 휘말리지 않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참소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배신보다 강해야 돼. 따라서 봐요. 나의 정체성이 배신보다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배신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두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자들은 많은데 단 한 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신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에서 밀려나지 않으신 거예요. 역시 예수님다워요. 저는 1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완전하지도 않아. 그래도 이 안에서 흔들려. 뜨드드 이렇게 흔들리지 일로 가지는 않아요. 흔들려도 이 안에서 흔들려. 예수님처럼은 못 서 있어. 그렇지만 흔들어도 이 안에 있지 절로 다시 배신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배신,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선 자기가 누군지 알아. 좋아.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가 지금 묻는 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뭐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예쁘게 앉아서 기도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처절한 삶 가운데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깊숙이 사람들과의 관계, 배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전 흔들리지 않아요. 전 지금은 이제 안 흔들려요. 내가 다시 배신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흔들려도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신한 자리에 가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의 자리에 있을 때 완전한 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뭐가 완전히 내가 진짜 바뀐 게 하나 있어. 뭘까요? 참 양육 받았잖아. 말해봐봐. 참, 내가 이거에도 흔들리면 안 되지. 대답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돼.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 배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 배신을 배신으로 갚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깊이를 더하셨어요.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해 가신다는 거예요. 배신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게 자유함이었어. 배신과 반대되는, 배신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냥 배신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끝이야. 나의 정체성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배신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야.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것. 나를 따르라.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배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서 배신을 우리가 넘을 때 하나님은 배신이 아니라 뭘 우리한테 깊이를 주세요? 사랑의 깊이를 주신다. 사랑.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멋있어요. 자유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좋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꼬질꼬질하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을까?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다른 학교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와 교장 선생님이나 사람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멋있대. 멋있다라는 보다 뭐라 그랬더라? 세련됐대.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누구보다 신앙은 보수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극보수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세련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학교도 예쁘고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떤 학교보다 보수라는 거야, 우리 학교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왜 배신이 없겠어요? 우리의 삶에 왜 배신이 없겠어? 어떨 때는 작은 배신, 부부간의 배신, 자녀와 부모의 배신, 공동체 안에서의 배신의 상황, 나의 친척들과 나의 회사와 나의 학교와 뭐 작은 어떻게 보면 배신의 감정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 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배신이라는 말이. 그런 섭섭함을 느끼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냥 배신의 상황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질 때 진정한 자유함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 그거는 그냥 나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거는 지식.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의 삶에서 그 자유함을, 죄로부터 자유된 그런 죄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정결한 삶에 대한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 자유케 됐어요. 죄로부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배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배신당했을 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정말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씹지 않고 예수님이 그 복수에 불타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듯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심겨지는 거예요. 전 자유합니다. 전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리에서 솟아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누구 미워해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배신의 상황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나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 그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 안 그러니? 우린 서로 그런 걸 겪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걸 겪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다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복음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냥 내가 쳐다보는 모델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야.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야, 진짜. 예수님이 하셨죠.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배신한 사람을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는 아니야. 배신을 당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깊어져. 역시. 그냥 쭉 같이 사랑했던 사람보다는, 그렇다고 또 배신하지 말아요. 배신의 상황을 겪으면 서로 눈물 나게 사랑해. 서로 진짜 뭐랄까, 좀 달라, 사랑이. 깊어. 그 사랑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있잖아요. 귀한 거야,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인간 관계에서 어떠한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배신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배신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